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2장 18절부터 31절까지는 어떠한 패턴이나 논리적인 그 순서에 의해서 정리된 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학자들은 부분적으로나마 일종의 통일성을 가진 부분으로 함께 분류합니다. 부분적인 통일성을 가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앞선 단락에서 살펴본 것처럼 살인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고의로 죽였느냐 실수로 죽였느냐 이러한 여러 가능성을 두고서 판단해야 되는 범죄가 아니라 외형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죄의 행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러한 공통점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주제나 적용은 다르지만 명백하게 드러나는 잘못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단락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방 풍습에 대한 규례, 21절부터 27절까지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그 보호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에 대해서 들으시고 이것에 대해서 행동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점, 그리고 28절부터 31절까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이 18절부터 이 31절까지의 이 규례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종교에 관한 규례다라고 이렇게 묶어서 학자들은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 21절부터 27절까지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이 보호의 성격들이 규례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21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단순한 여행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방 나그네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형을 보면은 게르라는 단어인데, 이 게르라는 단어는 묵다, 거주하다, 살다라는 이 꾸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떠한 여행 같은 이유로 잠시 방문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 출신으로서 거주하다, 묵다, 이스라엘 내에서 살기 위해서 들어와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기는 하였지만 혈통적으로는 이방 나그네, 즉 이스라엘과 구분되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적으로 그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들은 민족적인 결속력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격들로 인해서 이방 민족에 대한 배척을 받고 또한 여러 불이익과 따돌림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외되기 쉬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살고 있는 이 이방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이 집단에는 순수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출애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기록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 다른 민족들과 함께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다른 이방인들 역시도 그들 가운데 일부분 있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48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이방인들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유월절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규정하셨죠. 외국인이라고 해서 철저하게 배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그 할례 언약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이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안에 그들을 두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특별히 본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압제하지 말며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문을 보면은 이 절대 금지를 명령하는 이 부정사 로가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사용되고 있죠. 압제하지 말며 학대하지 말라. 이 절대 금지 명령의 부정사 로가 두 번에 걸쳐 사용됐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한 구절 안에 두 번에 걸쳐서 언급한다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고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강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압제하다라는 말은 이 토네라는 말인데 난폭하다, 행동하다, 압박하다라는 이 것을 이제 당하는 것. 그래서 이 미완료로 기록되어서 이 거듭하여 몰아내다, 그들을 계속해서 내던지다, 위험에 빠뜨리다, 그들을 향하여 난폭하게 행동을 당하게 한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학대하다라는 말은 억누르다, 억압하다라는 미완료형으로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을 향해 해를 주는 것, 계속 그들을 향해 짓눌러대는 그러한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이 다수의 본토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이방인들을 무시하거나 학대하는 일들은 굉장히 일반적인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대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날로 비추어 본다면, 생각해 본다면 이 이방 나그네인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오늘날 이 땅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혹은 또한 국제 결혼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함께 들어온 이 외국인 결혼 이민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또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결속력을 굳건히 하고 그에 따라서 이방 민족을 배척하였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민족 5,000년의 역사,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그러한 의식 때문인지 사실은 외국인에 대해서 사실은 편견과 선입견과 이런 비뚤어진 시각을 갖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혈통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외형적으로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차별을 받기 쉽다라는 것이죠. 무시를 당합니다. 물론 옛날에 비해서 오늘날은 조금은 나아졌다 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런 의식 속에서 그들을 대하는 문화가 있음을 보게 되죠. 출산율이 줄어들고 이 삶의 생활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힘든 노동을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그 힘든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에서 일하는 일들을 이제 사람들을 구하기 힘들어진 시대다 보니까, 그런 시대다 보니까 많은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온 지 이미 오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다라는 거죠.
시골에는 뭐 이것도 이미 좀 지나갔지만 베트남 여성들을 막 국제 결혼을 통해서 데려오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성 같은 데 가보면은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막 가보면. 그리고 멀리 갈 것도 없이 사실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만 봐도 뭐 몽골 같은 데서 이렇게 일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외형적으로는 몽골인과 우리가 크게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면 모르지만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하고 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몽골인인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큰애가 다니고 있는 이 학교도 보면은 그 학급에 20명이 채 되지 않는데 그 중에 이제 몽골 아이들이 뭐 3명, 4명 정도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이제 매스컴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들 중에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정신에 문제가 있고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사실 그들 중에서도 범죄를 일으키고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보도됨에 따라서 그들 전체가 다 굉장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그들을 굉장히 불이익을 주고 편협한 시선과 배척의 눈초리로 살펴보지만 사실은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훨씬 더 그러한 것들의 빈번함을 경찰서에 가보면 외국인들이 잡혀오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잡혀오는 것이 훨씬 많은데 그렇게 그냥 다른 민족이라는 이유로 다른 생김새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배척하고 편협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시대일수록 이러한 분위기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사회에서 그들이 차별 대우를 받거나 부당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서름과 외로움을 또한 보듬어주고 그들이 당당하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역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져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면서 그들이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 애굽 땅에서 이방 나그네로 바로로 인해 수많은 학대와 견딜 수 없는 압제를 받았던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도 나그네의 서름과 고통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힘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서 애굽에서 구원받고 약속의 땅을 얻어서 그들이 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알고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자신들도 이방 나그네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역시도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은 애굽에서와 같이 그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의 죄악 속에서 방황하다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노예와 같이 신음하며 살던 것이 바로 우리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그네였다가 이제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신분이 변화를 받은 것처럼 이 땅에서 이방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그 고통과 외로움을 공감하여 줌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자로서 이 세상 속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사랑을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보호의 대상으로 나그네, 이방 나그네에 이어서 특별히 과부와 고아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당시의 사회는 이 가부장적인 제도와 관습 속에서 사회가 운영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계수할 때도 장전만 몇십 명이다라고 이렇게 수를 계산할 정도로 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성인 남자 중심으로 사회가 이렇게 흘러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의 권위, 여성의 지위라든지 이 아이들의 권위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아무리 그것을 어떤 사건을 목격하고 법정적으로 증언하고 싶다고 해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을 만큼 그들의 지위는 아래에 있었던 사회인 것이죠. 이러한 사회였기 때문에 이 과부가, 남편을 잃은 과부가, 또한 부모를 잃은 고아가 이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지위를 찾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재산의 상속이나 가족의 부양의 책임이나 경제적인 활동은 이러한 남성들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궁핍에 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자 사회적인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과부와 고아를 언급하시면서 이들을 보호해 줄 것을 규례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역시도 앞서 이방 나그네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정 금지 명령을 나타내는 로가 사용됨을 통해서 강력한 금지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 해롭게 하다라는 말은 이 억압하다, 괴롭히다, 천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경제적인 신체적인 학대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정신적으로나 이러한 감정적으로 괴롭히고 억압하는 학대의 경우를 금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포괄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지켜주고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힘이 없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친히 울타리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해로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분명히 들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이 없는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히 그 의지를 드러내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현대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돈과 힘이 있는 사람이 이 사실은 정의나 의를 바꿔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권력과 힘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짓밟고 올라서는 사회가 바로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돈만 있으면 아무리 불의하고 부정해도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고, 가난한 자들은 때로는 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억울한 옥살이 속에서 오랜 시간을 묶여 있기도 하고, 자그마한 어떻게 보면 죄라는 것이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죄이지만 작은 것에도 그들은 크나큰 책임을 지는 데 반해서 이러한 권력을 지니고 힘을 지닌 사람들은
그런 것에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 힘에 따라서 진실이 때로는 거짓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진실이 되기도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힘을 얻기 위해서 더욱 위로 올라가려고 남을 짓밟으면서 깎아내리면서 자신이 그 힘을 쟁취하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힘을 많이 가지고 위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더 많이 베풀며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죠. 힘을 가졌다고 해서 그 힘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 그것이 뭐 돈이든 권력이든 물질이든 육체든 그 힘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짓밟으며 올라가며 자신의 부와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가지고 오히려 낮은 자를 더 돌아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임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이 고아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개념에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율법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유한 자는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할 때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밭에 모퉁이의 것들을 남겨놓아야 되고 추수할 때 그 떨어진 이삭들까지 싹싹 긁어서 네가 다 취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고아와 이 과부들을 위해서 밭에 모퉁이와 떨어진 이삭들은 남겨놓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나누며 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힘없는 자를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소극적인 개념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에게 허락된 것들을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뜻하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그러한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부르짖으면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이 동사의 의미를 강조해주는 형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즉 그 사람들이 그냥 울면서 그냥 흐느끼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힘껏 부르짖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형태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과부나 고아가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사회 속에서 극심한 차별과 고통을 받는 상황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회가 부패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가장 힘없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가 가장 먼저 나타나죠. 교회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는 지체가 가장 사랑받고 위로받아야 할 곳이 교회임에도 교회가 타락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그들을 가벼이 여기고 등한시하며 실질적으로 많은 무시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응답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은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한 차별과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시지 않겠다는 의미로 부르짖으면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가장 의지할 곳 없는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뜻하심대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같은 이러한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또한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 사랑의 실천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사랑이 식어져가고 불의함에 따라서 가장 신음하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에게 악하게 대하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25절의 말씀 이하를 보면은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배려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계시죠. 가난한 자는 사실 어느 시대에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어느 시대 속에서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땅에 가난한 자는 왜 존재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가난과 기근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부인하는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게 한다면 그 신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신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풍족하게 먹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지만 그 뒤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죄로 인하여서 땅은 저주를 받게 되고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게 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이 땅에 이 기근과 가난이 있는 이유는 죄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창조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도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이 너의 아우의 피를 받음을 통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이제는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전처럼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노아 시대 때도 죄가 만연함으로 인해서 땅은 그 홍수 심판으로 인해 시달리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난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일부러 괴롭히시려고 기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런 가난과 기근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존재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너희는 끊임없이 배려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너희는 채권자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여기에 가난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안위는 고통받는 자, 곤고한 자, 초라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이러한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이 가난을 통해서 갖고 있는 무능력한 자, 가난으로 인해서 비통한 감정을 갖고 있는 그 감정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 가난한 자들이 너희들과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 너희와 관계가 있는 자다. 너희 그 결속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들이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또한 무능력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이들은 너희의 형제들이요 늘 함께한 자들임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가난한 처지에 있지만 그럼에도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채권자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 가난한 사람의 처지를 이용해서 너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남에게 돈을 빌려줄 정도면 너는 먹고 살만하지 않느냐, 내가 허락한 것으로 너는 여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그 사회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를 또한 존경하고 인정하는 사회.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즐거운 마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사회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뜻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이 성령 안에서 주를 통하여서 회복이 됐을 때 그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 자신의 물건을 서로 나눠 쓰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과 통용하며 사는 그러한 모습.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것은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모두가 다 공유하는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 이후에도 보면 분명히 집사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향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향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지고 내게 허락된 것으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26절에 보면 옷을 이렇게 저당 잡았을 때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짐으로 인해서 덥더라도 저녁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죠. 가난한 사회였던 당시에 겉옷은 낮에는 몸을 두르는 옷으로 저녁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한 이불로서 사용하던 그 옷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겉옷은 그러한 의미예요. 오늘날에도 중동에서 유목민 생활을 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만약 가난한 사람이 그 돈 빌리면서 그 겉옷을 저당 잡혔을 때 그것을 밤이 되어도 그것을 주지 않는다면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는 저녁에 추위 때문에 보존받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려주라. 만약 저녁이 되었는데도 돌려주지 아니한다면 그가 추위에 떨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보면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고아나 가부들을 해롭게 하지 말아야 되고, 그들에게 왜 먹을 것을, 내게 주어진 것을 왜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됩니까? 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옷을 저당 잡았을 때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자비로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힘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을 통하여 빚진 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셨고 그 자비하심으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히 합당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자비하심을 드러내며 이 땅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으로 따뜻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